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를 지혜롭게 가꿀 것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잘 가꾸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지혜롭게 잘 가꿔야 되는데, 이제 어제도 세 가지를 살펴봤죠. 어제도 말하는 거, 또 감정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세 가지 주제로 세 가지 영역에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영역인데 오늘도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이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잘 돼야만 이 교회는 하나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 또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건데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더러운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썩어서 쓸모없게 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것은 이미 다 썩어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생명이 없는 말이라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말들. 자,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죽게 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더러운 말을 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말들이 바로 이 더러운 말이고 썩은 말들, 죽이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러는데 이 선한 말 앞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런 단어, 덕이라는 단어는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이 잘 모이고 사람들이 잘 모여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 그 다음에 썩어서 쓸모없는 말들은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말은 권세입니다. 말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창조되고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이 곧 영이다, 영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영이었고 그 다음에 영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천국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충만해야 됩니까? 어떤 말들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벽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선포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 안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공급, 이 복음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서로 잘 모이게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영역인데요. 이 마음의 영역을 잘 가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과 행위를 버리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과 행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영이시지만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시니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증언하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근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마음이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 목록이 오늘 31절에 나오는데 이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 죄의 목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악독은 독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을 내는 겁니다. 이게 악독입니다. 분냄과 떠드는 비방하는 말 이거는요 상대방에게 막 말을 분노 상태에서 퍼붓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서 분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퍼부어대는 이제 그런 행위 이것을 볼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할 때 우리 개개인을 보면서도 근심하겠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독설 같은 말들이 퍼져나갈 때 공동체가 교회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것을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는 그런 삶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굉장히 낮아지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품는다 그러면 이런 악독이나 분냄이나 비방, 독설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의 영역인데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용서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용서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한번 상처받으면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유스 블랑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강한 내장을 가진, 강한 내장을 소유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장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을 가슴 깊이 품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장 깊숙이 품는다.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스 블랑코노스 하셨습니다. 내장 깊숙이 품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내장 깊숙이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신 마음, 이거부터 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용서는 끝없는 용서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하시는 그 용서입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지 죄인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방향을 끝없는 용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기꺼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